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그 아니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잘 들읍시다.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갈 줄 모르고 특별하게 말씀을 애써 준비했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추측을 부리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안 오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혹 할지는 모르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 뒤에 참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형편이 났다면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 질문에 요즘의 보편적 대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어봅니다. 각자 한 번씩 대답하셔야 돼요. 내기에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만 한번 소리 내보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분들. 참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죽겠는데 오늘 정치도 불안하고 국방도 불안하고 외교도 불안하고 남동국 오늘 중국과 일본이 영의 싸움을 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침 맞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맞나요? 네. 그렇게 등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동국해를 갖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경제는 점점 어렵다고 하죠. 불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그냥 갑질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속도 상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불미스러운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더 마음이 아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요즘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은 옛날부터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유독 요즘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심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있는 풍파요 인생사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했고 아이들은 중간고사가 오고 학기 말고사가 오고 아이들에게는 또 수능이 주고 대학을 가느냐 나오면은 취업의 전선에서 오늘 결혼을 할 때 오늘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부터 가정을 꾸미는 일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만나고 삽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인생의 불황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차피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세상 걱정 없어. 인생 낭패야. 더 이상 살 가치 없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충 넘어가면 돼 하는 이렇게 미봉책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큰 두 가지 타이틀 안에 조그만 내용 중에 뭘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환란이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려고 하는 이 일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레미야 시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하자고 달려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저들이 전쟁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리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을 한다고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총체적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은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힘센 자들을 의지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 결과는 망함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낭패를 만났는데, 오늘 이 낭패 만난 사건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내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신앙적이나 부부 문제나 부모 자식 문제나 형제 문제, 어려운 여건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힘센 자 찾아다니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재물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온전케 하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갈림길에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인생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될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의존적인 존재라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없는 곳에 심겨지는 것은 사막에 심겨져 있는 것인데, 사막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메마르고 간조한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곳이래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나무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때요? 나무나 곡식이 소금기가 있는 곳에 심겨지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말라요. 메마른데 소금기가 있어요. 엎친데 덮친 격이에요. 사막에 심기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인본주의 삶을 말해요. 사막에 심기었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메마른 곳에 심겨진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나의 의지를 둡니까? 재물에 의지를 두는데 성경은 누가 취하는지 모르고 그 재물은 오늘 하면 날아갈 것이 되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오늘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도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말해요. 아버지 돈 줘. 너는 내가 더 좋으니 돈이 더 좋으니. 애들이 커가지고요, 공부한다고 객지에 나가 있고 직장생활도 밖에 나가 있는데요,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전화해요? 돈이 필요하면 전화해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은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시시하게 우리 사람이 질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돈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최고라는 것이 세상사의 흐름인데, 돈이면 최고라는 것을 최고가 아니야 하는 말은 뉴스 한 장만 넘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돈이면 최고가 아니야, 야 돈이 다 아니야, 이런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런 말해요. 돈이 다 아니래도 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 끼는 첫 단추라는 거.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말은 그러는데도 나는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모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향하여서 3,200명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생의 성공 요건이 뭐냐? 학생들이 제1번으로 꼽은 42.5%, 반이 되어지는 거의 반수의 학생들이 당신에게서 성공은 뭡니까? 1순위. 그거는 이거였어요. 권력과 배경. 그래도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하면 뭔가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순수한 날갯짓을 펼쳐야 될 이 학생들의 꿈의 50%의 1위가 뭐냐? 그거는 권력과 오늘 내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치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최고냐, 배경이 최고냐? 권력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배경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신문지상 하나만 넘겨보면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고, 배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고,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권력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잘못 끼는 첫 단추다, 그 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 교회, 동산교회 알려드려야죠. 동산교회에 김덕중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원스타에서 투스타 달고 전역을 했어요. 투스타 달고 전역을 했으니까 그때가 1989년. 그나마 해도 말이죠, 이제 군 전역자들이 힘을 발휘할 때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오늘 자기가 섬기던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비리를 자기가 짊어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자기가 이렇게 왕처럼 섬겼던 그 사람이 감옥에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갔는데 뭐 해버렸어요? 속된 말 해봐요. 못 닦았어요? 입 닦아버린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독백하면서 간증하며 이야기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다고 하면 이렇게 버림받지는 않았을 때.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후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잘못 단추를 낀 사람이 앞으로 만나는 것이 후회다, 그 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줄을 서는 거 좋아하지요. 저는 낭배를 본 적이 있어요. 줄을 딱 섰는데 보니까 이 줄이 내가 줄 서야 되는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 앞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거기 가는 줄입니까? 맞대. 거기 가는 줄인데. 근데 내가 다 왔을 때는 잘못된 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물어볼 때 앞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냐고 맨 앞줄에 준 사람한테 물어봐요. 맨 앞줄에 준 사람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에 맨 앞에 쓴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공부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그 반에 1등한 아이한테 물어볼까요? 지하고 뒤에서 숫자 세는 게 빠른 아이한테 물어볼까요? 공부를 내가 잘 못하는데 공부 잘할 비결은요, 그 반에서 1등하는 애 하는 대로 따라가면 공부 잘해요. 근데 사람은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느냐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려니까 쪽팔려.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따라합시다. 거긴 소망이 없다. 여러분, 내가 음식 장사를 해요. 근데 손님이 없고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대박집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같이 쪽박 찬 사람한테 물어봐요. 따라합시다. 거긴 소망이 없다. 거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움이 당했어요? 누구한테 내 신앙생활 물어봐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망해야 되는데, 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망해야 되는데 웬걸?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매일 갈 거 뭐가 있어? 주일날 한 번만 가. 그렇게 막 미치듯이 예수 믿어도 봐, 나 주일날 한 번만 가도 잘 됐잖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8절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을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망한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오늘 물가에 심기운 사람은 복을 받는데 8절에 어떤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어떻게 돼요? 더위가 와도 그 잎은 가물은 해도 결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에게 여러분들이 심겨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늑대소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죠? 늑대소년 심기더라도 어디에 심겨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늑대소년 사랑이에요. 그런데 밀림에 떨어진 그 아이가 늑대에 의해서 키워지니까 늑대와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심느냐? 특별히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멋있고 백향목나무가 멋있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종려나무 같고 너희들은 백향목과 같으니라. 중요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종자가 좋은 거예요. 나무가 수목이 튼튼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여호와의 궁전이 흥왕하리로다. 어디 심겼느냐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흥왕하더라.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러분, 오늘 어디에 심겨졌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불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위기의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밀착. 하나님이 딱 붙어 사는 겁니다. 아이가 놀라는 일 만나보세요. 아이가 아빠 보세요. 엄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야, 여러분, 저 아프리카 나미비 사막에 가보니까요, 사막에 있는 나무, 가본 건 아니고 사막에 있는 나무 중에 몇 가지 특이한 나무가 있어요. 카메룬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1년에 100mm, 1년에 10cm 비가 1년에 강수량이 10cm예요. 10cm가 내리는 사막에
이 카메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35m나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곳에 물을 찾아가려고 뿌리가 파고 들어간다. 35m. 그런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35m보다 더한 게 있어요. 웰위치 나무라는 나무는 잎이 2개밖에 안 열린대요. 웰위치라는 나무는 이파리가 2개밖에 열리지 않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수백 미터를 내려간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인터넷에 때려보세요. 웰위치. 수백 미터나 내려간다는. 왜요? 가장 척박한 곳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산다. 당신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예수에 내려져 있고, 믿음에 내려져 있고, 말씀에 내려져 있고, 교회에 내려져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제가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에 문을 살짝 틈새를 이렇게 봤어요. 저 틈새를. 주일학교에도 오늘 비 오는데 몇 명이나 왔나? 틈새를. 근데 김현애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환난에 인생의 불황을 우리가 뛰어넘는 길은 줄 잘 서고 권력 있는 자를 붙들고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한 해 결산 잘하고 2016년을 꿈을 꾸기 위하여 이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좀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나 때려 죽어도 교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때려 죽을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왔다 그러면 습관이 돼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유남북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시시로 때때로 막 끄떡하면 금식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은 금식을 잘 하시는데 금식을 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삼시세 때 밥 먹는 게 더 힘든 사람이니까 삼시세 때 또박또박 밥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거예요. 그러더라.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 한 번 난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살기는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런 말이냐면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일해서 얻는 소득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논리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물어봅시다. 새벽기도 때려 죽어도 못 나올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다. 좋아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자다가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시키지 않고 오늘 청소 당번도 아닌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보니까 청소 당번도 아닌 사람이 오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갔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이야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제가요 어떤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런 글이에요. 자기가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오늘 부흥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유독 핫동 삶아 먹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니. 우리 한번 주여 해봅시다. 시작. 주여! 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주여. 이거는 주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다시 한번 주여, 누가 핫동 삶아 먹었나 봅시다. 시작. 주여! 아, 다 똑같이 삶아 먹었군요. 근데 그분이 유독 목소리 내서 기도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나서 그분을 불렀대. 아니, 동성기도 하자고 했지만, 아니, 그렇게 우아스럽게 크게 소리질러 기도를 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은혜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성기도 할 때 여기 700명이 모여 있는데,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할 때 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한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눈에 띄겠느냐 그 말. 당신의 사회생활이 사장님의 눈에 띄겠느냐 그 말. 너희들의 학업생활에 선생님의 눈이 띄겠느냐? 목사의 눈에, 여러분의 진행생활이 눈에 띄는 사람이냐 그 말. 띄지도 않으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비록 목소리 크게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 목소리가 큰데 내가 더 크게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 먼저 들으실 거야. 우리 문제 풀어가지고 퀴즈 대회 할 때, 이제 상품 하나 걸고, 지금 이렇게 손 드세요. 그러면 손부터 문제 들어요? 저요? 그래요? 저요? 크게 해요? 적게 해요? 왜요? 문제 낸 사람 눈에? 띄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눈에 띄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공공의적에서 오늘 한 영화 장면 기억이 좀 보신 분 납니까? 어느 학교 관계자가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 검사가 자기의 제자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캐비넷을 딱 여는데 캐비넷 안에 파일이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역시 자네는 학창시절에는 똑같구나. 그런 거잖아요. 학창시절부터 이 검사였던 자기 제자가 정리 하나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정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자세만 바라도 우리는 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아무 간섭도 말도 들릴 소리도 안 하는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듣기에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나와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헌신합시다. 그렇게 가르쳐야 바른 목사 아닙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실력을 늘 성적을 내다가 성적이 잘 안 날 때에는 모두 다 기본기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들이요 가장 쉽게 놓는 게 말씀과 기도를 놓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아니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살았는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그 간증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존 화장품 아십니까? 집에 참존 화장품 하나들 제품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참존 화장품의 회장이 김광석입니다. 내 이름하고 비슷하지만 우리 형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김광석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 그의 간증집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간증집을 낸 그 간증집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가 종로 5가 피부약국을 운영합니다. 피부약국 종로 5가에 서울
피부약국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특별히 피부약국에서 피부약을 만드는데 조제해서 옛날에 분홍색 통 안에다가 피부약 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날개도 치듯이 팝니다. 근데 지방의 약국에서도 그 약 좀 보내달라고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떨거덕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조제해서 네 약국에서 파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불법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때 벌금 8억, 지금은 100억쯤 되는 돈이라 합니다. 그 벌금을 맞은 거예요. 벌금을 맞아서 쫄딱 망할 만한데 이분이 그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좌절하고 자살할 만한데 제기가 불능인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뭘 했다고요?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간증집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니까 나에게 딴지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분이 세웠던 기준은 4개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진리죠 벌써. 밥 한 끼, 3끼 굶으면 죽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2번째,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미치겠죠?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4번째, 주일 성수합니다. 5번째, 11조 온전히 바칩니다. 이게 김광석 회장의 4가지의 기준. 예수 믿고 기준 세운 게 4가지. 그런데 그 4가지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교회에 딱 붙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탁 줘서 맞는 게 참종입니다. 그게 얼마나 인기를 팔렸는지 그 벌과 금을 갖다가 다 물어봅니다. 일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뿌리 내릴 때 원칙은 세우셔야 되겠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접촉불량.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 전기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접촉불량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김광석 회장의 기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살게 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살게 할 것 같고 내 오주머니 돈이 나를 살게 할 것 같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봤네.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고 노려볼만 하니까 누려보지도 않냐고 망했더라. 여러분,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면 가뭄은 해에도 오늘 메마르지 않냐고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기준을 세워보고 그 원칙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공식에 대입하니까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불황이든 호황이든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접촉불량의 신앙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불황이 와도 화황이 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학생들 평생토록 이 날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 접촉불량의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 성례식에 임한 다니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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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적인 찬양 드리세. 네. 다니엘 친구들 여기 남아 계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잠깐